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 두 번째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제 첫 번째 인사가 뭐였죠? 어찌 그리 아름답소.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보라,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근데 이제 기억이 잘 안 되니까 가지를 다치고 어찌 그리 아름답소. 오늘 우리가 함께 인사하는 성경 말씀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뭐예요? 내가 거기와 함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나 하면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아니, 나 혼자 있어도 물론 주님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말씀하셨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 혼자가 아니라 형제, 자매 같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 특별히 주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그래서 교회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왜 모여요? 예수님 때문에 모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모일 때에 거기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고 또 갈등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주님 떠나가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다시 또 모이고 주의 이름 붙잡고 다시 또 기도할 때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 본문을 조금 더 길게 잡았어야 봉독하시는 분이 그래도 이거 한 절만 딱 읽고 내려가려니까 조금 아쉬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수양의 기간 때문에 주로 다루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것을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7절 맨 처음 시작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돼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리고 11절 맨 마지막에 가면 아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은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말씀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타임 컨셉트죠. 시간적인 관념입니다. 여러분이 음치가 뭔지 아세요? 음치가 맨 처음에는 정의를 어떻게 내렸나 하면 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음치다 그랬어요. 분명히 악보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걸 음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음치는 음대에 나온 엄마와 치대에 나온 아버지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음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세상은 점점 분석적이 돼가지고 음치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나 하면 첫 번째로 음치는 가사는 정확히 부른다. 여러분, 음치가 나와서 노래 부를 때는 가사 전달이 정확합니다. 왜? 이 악보는 볼 줄 모르니까 가사에 집중해가지고 오히려 이 성악가들이 노래할 때 어떤 때는 가사 전달이 잘 안 될 때, 왜냐? 그분들은 소리를 더 잘 내야 되니까 그럴 때가 있는데 음치가 노래 부를 땐 가사 전달이 정확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치는 도무지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 10사람이 같이 부르건 100사람이 같이 부르건 자기가 부르는 방식대로 부르는 게 음치입니다. 뭐 좀 부르다가 찬송가 1절 부르고 옆에 사람 들어보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서 옆에 사람 따라가는 사람은요, 음치 아닙니다.
그래도 그 음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치는 끝까지 부른다. 예, 찬송가 한 1, 2절 부르고서 이거 아니구나, 내가 잘못 부른 거서 들어가는 사람은 그래도 아는 사람인데 5절까지 자기가 다 잘 부르는 줄 알고 끝까지 부르는 게 음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오래전에 이 얘기를 들었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오히려 음치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가사는 정확히 전달하듯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 됩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생겨나요. 새로운 프로그램, 이벤트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아무리 큰 이벤트나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갖는다고 해도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음치가 도무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만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때로 오고 갑니다. 환경은 변해요.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고. 세 번째, 우리 신앙생활은 끝까지 신실함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도 내게 맡겨주신 사명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거 참 중요해요. 교회에도 가만 보면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주신 직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들, 뭐 잘하지 못해도 남들보다 능력은 없어도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혹간에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첫 담임 목회지에 나가서 그때가 이제 30대였어요. 36살에 그래도 중형 사이즈 이민교회를 담임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한 가지 목표는 빨리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시켜 가지고 내가 정말 과연 유능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제 목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은 앞세우고 별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조금씩 이렇게 제껴놓고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정말 성장하더라고요. 양적으로 성장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4년 만에 한 배 이상으로 성장한 결과, 그 결과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고 칭찬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장을 이뤄 나가는 가운데 교회에 영적 메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내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메말라지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겉으로는 양적 성장은 이뤘는데 진정한 삶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느껴지나 하면 다른 사람도 사실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쉽지는 않죠. 제 안에서부터 그래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적인 성장이나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하는 거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귀한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신실한 사람들 중에도 기도의 무릎으로, 기도의 자리에 신실한 사람들.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파워가, 능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는 능력, 이거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탄과 어둠의 권세는 지금 교회를 침투하고 성도들의 삶에 침투해 들어오고 성도들의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게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는 것인데, 이때에 우리들은 신실한 기도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해야만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지막이 가까웠다. 여러분, 시간, 저는 1973년도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시카고로 이민을 왔어요. 부모님 따라왔죠.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온 지 이제 한 43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 와서 가장 먼저 배운 게 뭐냐? 중학교 1학년 영어 배울 때에 이제 외웠던 Time is money, time is money. 그게 정말 살아있는 진리인 것을 배웠어요. 이제 시카고에 떨어진 지 일주일 만에 세븐일레븐 가게 가서 일을 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뭐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븐일레븐이 왜 세븐일레븐인지 아시죠? 여기 뭐 미국 오신 지 오래된, 한국에 갔더니 그거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냥 그거 세븐일레븐 뭐 가게지 뭐 이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세븐일레븐이 이제 가게를 아침 7시에 열어가지고 밤 11시에 닫는다 그래가지고 세븐일레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이 창업주가 세븐일레븐을 시작을 할 때에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래요. 아니, 아침 7시부터 누가 가게를 찾아올 거냐, 그리고 밤 11시 다 자는 시간에 가게를 열어놓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미국이 그렇게 살기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앞을 내다본 거죠. 앞으로 세상이 더 바빠진다, 복잡해진다. 그래서 내다보고 세븐일레븐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세븐일레븐 몇 시간 열어요? 24시간 열어요. 거기 가서 이제 저 일을 했어요. 일주일 만에, 미국 온 지 일주일 만에 가서 일을 하는데 시간당 1불을 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고 왔으니까 고등학교 이제 학교 끝나고 가서 하루에 6시간을 일했어요. 5시부터 문 닫을 때까지. 그러면은 하루에 6시간을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니까 6, 6이 36 해가지고서는 36불을 딱 주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때 이제 물건이 들어오잖아요. 물건이 들어오면은 엑스트라로 가서 일을 해요. 가서 물건 다 꺼내가지고 진열하고, 그러면은 정확하게 1.5배 해가지고 또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야, 정말 시간은 돈이구나. Time is money.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예요? 시간을 아껴서 일하고 돈 벌잖아요. 또 일할 것 또 뭐 없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민 생활을 정말 억척스럽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은 사실 돈보다도 더 소중한 것입니다. Time is life. 시간은 내 생명이에요. 내 생명이에요. 이제 지금 여러분이 60년, 70년 살았습니까? 이제 살 날이 그렇게 많지 남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 7월 말에 이제 환갑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어르신 분들 많이 계신데, 환갑이 되면서 괜히 마음속에 이렇게 이제 내가 일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Time is life.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라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얘기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럽니다. 돈을 아끼라 그러면 어떻게 할 줄 알겠는데, 세월을 아끼라. 세월은 어떻게 아끼냐? 그런 노래 가사에 있었잖아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강물이 흘러가는 그 시간을 누가 막고 어떻게 아낍니까? 근데 이제 그게 번역이 그렇게 된 것이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그 말의 본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redeem the time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구속하라. 왜? 그 다음에 말씀하셨죠.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구속하라. 때가 악하니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삶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악한 것에 쓰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구속해내야만, 끄집어내서 바르게 사용해야만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이 낭비되어지고 잘못된 것에 쓰여집니다. 여러분, 이 탈선하는 아이들, 좋지 않은 데에 이 시간 쓰고 하는 아이들 보면은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뭐예요? 뺑뺑이 돌리듯이 계속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 시간 쓰지 아니하도록. 잘못된 데. 이거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그걸 어떻게 또 번역을 해놨냐면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어진 기회를 가장 선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간을 구속하는 겁니다. 가장 선한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위한 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관리, 오늘 말씀은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내 생명과 같은 이 시간, 그 타임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프린시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내 생명과 같은 시간, 이 타임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 시간 관리의 원리가 뭐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즉 종말론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제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뭘 먼저 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면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이다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시간 사용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제가 그 73년도에 이제 미국에 갈 때, 그때는 김포공항에서 떠났습니다. 6월 23일이었는데 친구들이 나왔어요. 아직 여름방학이 시작이 안 됐는데 책가방을 가지고 그냥 친한 친구들이 공항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농담으로 그랬죠. 야, 너희들 내 핑계 대고서는 땡땡이 치는구나. 근데 왜 나 그렇게 나왔나 하면, 그때만 해도 이제 미국 가면 어쩌면 다시 못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인사를 하는데 평상시에 얼마나 만나면 이렇게 악수도 하고 그랬는데, 그날 악수는 제 마음, 제 전심이 다 거기에 담겨지더라고요.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손을 잡고 놓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세를 새롭게 만듭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어머니가 이제 내 딸을 위해서 내가 집에서 밥상 차려주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하게 되면 정성을 다해서 밥상을 차려줍니다. 목회자가 오늘 이 교회에서 내가 마지막 설교가 된다 하게 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정성껏 준비하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이 봉사, 이 직분, 이것이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충성을 다해서 정말 주님께 하듯 섬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린 종말론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종말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묘지를 이렇게 거닐면서 이 사람의 취미가 이 공동묘지에 가서 그 비석에 쓰여져 있는 묘비들 읽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발걸음이 탁 멈췄어요. 너무 재밌는 글이 써 있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Stop by here, my friends, as you pass by. 지나가면서 잠깐 멈춰 서십시오. As you are now, so once was I. 당신이 그렇게 서 있었듯이 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As I am now, so you must be.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당신도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Prepare for death and follow me. 죽음을 준비하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멈춰 설 수밖에 없죠. 저는 지난 1년 동안에 제 삶에 잠시 멈춰서 내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순간들이 여러 번 찾아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작년 12월 성탄 주일 저희 시무장로님 중에 저보다 한 살 아래인 장로님이 건강하고 멀리서 교회로 가면서도 남보다 앞서서 참 열심히 섬기던 장로님이 그날 주일날 예배에 나오려고 준비하다가 조금 머리가 좀 아프다, 내가 화장실 좀 다녀올게 하고서는 차에 나갔다가 다시 집에 화장실에 들어왔다 거기서 쓰러졌어요. 그리고서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갔는데 결국은 뇌출혈이 일어난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난 5월인가요? 아틀란타 연합교회 정인수 목사님, 저랑은 신학교에서 만나서 한 30년을 친구로 지낸 아주 절친한 친구고 동역자인데, 토요일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 밤에 몸이 안 좋아서 이머전시로, 그 전에 동남아시아 선교도 다녀오고 한국 가서 출판 기념회도 하고, 그러고서는 토요일 밤에 주일 예배를 준비하다 몸이 안 좋아서 이머전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나름대로 내일을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시간은 내 손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는 이제 앞으로 25년 남았다. 너는 이제 15년 남았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그것만 알려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만 모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도 아무도 모르게 하셨어요. 오직 누구만 알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성경에서 계속 강조되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내 때가 가까웠다, 계속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 계속 강조되지, 매일매일을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계속 내일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늘 고백하는 것은 내가 계획을 세운다 그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이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에 갑자기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젊은 청년이, 여자분이 교회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받으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에서 장례를 좀 치러달랍니다. 사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가씨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유학생인데 거기서 중국 남자랑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아버지가 미국에 시장 조사를 하러 오셨어요. 무슨 시장 조사를 하러 오셨냐면 미국의 그 funeral home, 장의사, 미국의 그 장례 문화를 스터디하고 미국식 장의사를 한국으로 들여가가지고 장례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려고. 사실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에서 장례 치르는 거하고 한국에서 장례 치르는 건 너무나 다르잖아요. 한국에서 장례 치르는 건 옛날, 요즘 좀 낮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1990년 중반이었습니다. 1990년 중반에. 저는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면 이 가족들도 또 죽겠다, 그런 생각. 얼마나 힘들게 장례를 치러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국식 그 funeral home, 장례 문화를 내가 한국으로 가져와야 돼서 미국 전체를 다 돌아보고 이제 한국 가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큰 꿈을 안고 샌프란시스코에 딸을 방문을 했다가 거기서만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때 그 아가씨가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가지고 남가주로 내려왔는데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교회들마다 전화를 했는데 잘 이게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교회까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부목사님에게 빨리 준비해서 치러줍시다. 근데 가서 장례식을 집례를 하는 주례를 하는데 가장 적은 숫자가 모여서 장례를 치는 거예요. 7명, 그 관계되는 사람, 유가족들하고 해서 7명, 우리 교육자들 5명 해서 12사람이 앉아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제가 그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식 장례 비즈니스를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꿈은 이루지 못하고 그냥 자기만 미국식 장례를 세상이 그래요. 우리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몰라. 그럼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종말론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오늘 말씀은 뭘 하라 그래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라 그랬죠. 아니, 마지막이라고 하게 되면 하고 싶은 일이,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질비하게 늘어져 있는데 언제 기도하고 앉아 있겠어요? 하나라도 더 해야지. 바로 거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더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마음이 바빠집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다. 그러면은
그저 분산하게 돌아다니는.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게 돼요. 요즘은 마치 바쁘면 훌륭한 사람과 같이 착각을 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옛날에는 비퍼만 차고 다녀도 야, 저 사람 뭐 그래도 뭔가 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랬는데, 요즘은 뭐 셀폰 다 가지고 다니고 체크하고 바쁜 거. 또 셀폰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씩 뭐 이것은 뭐 집에서 쓰는 거, 이것은 뭐 회사에서 쓰는 거 해가지고서는 뭐 정신없어. 그냥 뭐 부르는 데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 바쁘면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쁜 삶 속에서 많은 현대인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사업으로 바빠가지고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바빠가지고 영적인 삶을 돌아보질 않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어제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던지신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와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세 번째 질문이 뭐예요? What do you seek? 너가 진정으로 이 인생에서 원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 네 번째,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의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짚어주시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정말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나가고 이 남은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이 마지막 시간만이라도, 마지막 남은 내 인생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이 어떻게 오느냐?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간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뭘 놓고 기도하셨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이냐?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내 아버지의 뜻을,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가 기도했어요.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시험을 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한번 절해라.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다 물리치시고 결단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은 이것이구나. 그리고 골고다를 향해 가십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하시면서 삶의 우선순위, 이 땅에서 주어진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되셨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영적 싸움이 심화되기 때문입니다. 치열해집니다. 마귀는 우리의 시간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시간을 놓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시간이 세상적으로 쓰여지게 합니다. 악한 방법으로 쓰여지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은 굉장히 우리가 이 무감각하게 이 영적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도 좋은 일 아니냐. 그래서 이것저것 다 좋다고 하니까 취미생활도 좋은 거고 이것도 좋은 거고 옛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은 거고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좋은 거고 건강관리하는 것도 좋은 거고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최선의 것을 제껴놓고 차선의 것을 위해서 시간을 쓰게 만드는 것, 이것 또한 영적 싸움이에요. 최선의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위해서입니다. 차선의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것들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어요. 제가 관여하고 있는 선교회가 이제 두세 개의 곳이 있는데 가장 오랫동안 글로벌 파트너스라고 하는 선교회의 이사로 섬기고 있는데 그 선교회는 참 선교사와 이사들이 정말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선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선교의 문제를 놓고 같이 의논하고 또 씨름하고 전략도 같이 세우고 이사들이 그냥 돈만 내는 게 아니라 이 선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제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선교회에 참 오랫동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20여 년을 제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딱 돌아보니까, 지난 날들 다 돌아보니까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랫동안 같이 섬기면서 매우 가까워지고 선교회가 많이 발전해 나가는 것 같고 한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었냐면 새로운 교육, 새로운 전략, 또 오랜 회의,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더해지면서 기도 시간은 차츰차츰 줄어든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의 교회에도 자꾸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개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돌아갑니다. 여러 가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다 좋은 일이고 필요한 것이에요. 또 새로운 교육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회 전략을 위해서 회의에 미팅 애프터 미팅 자꾸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이벤트나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더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기도는 점점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기도를 하는 것도 형식적인 회의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마칠 때 기도하고, 간단히 요즘 기도 오래 하는 사람은 찍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 사역의 영적 싸움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거기에서 힘이 나온다. 좋은 프로그램, 좋은 이벤트 하게 되면 거기서 힘이 나온다. 우리가 회의를 해서 좋은 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서 힘이 나오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거기서 힘이 나온다. 물론 힘이 나와요. 그러나 그 힘은 인간적인 힘이요, 영적인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120여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의 성령 강림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아 각 지방말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두려움과 떨림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님 붙잡힐 때는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는 누가 먼저 순교할 거냐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가 퍼져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것은 성령행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한 것 같지만, 사도들이 한 것 같지만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였고, 사도들은 성령의 그 이끄심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그들은 부단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정신없이 우리가 바빠지고 있습니다. 요즘 특별히 우리의 시간을 가장 많이 뺏어가는 것이 뭐냐면 셀폰이에요. 저도 지금 기도하러 와서 앉아 있는데 생각이 순간순간 스마트폰으로 가는데 폰으로 가는 거예요. 혹시 메시지 들어오지 않았나? 혹시 카톡 들어오지 않았나? 이게 거의 중독 수준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아니, 이거 들여다본다 그래서 뭐 나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사탄 마귀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 시간을 자꾸, 그 생각을 자꾸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많아졌는데 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한국에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왜 힘을 잃어가고 오히려 사회에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프로그램 다양합니다. 시설 대단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 많이 모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데 교회가 이제는 안에서부터 썩어져 가고 있습니까? 주시는 메시지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서 지금 영적 싸움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만 이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전신과 앞줄을 입고 영 어둠의 권세들을, 세상 주관자들 대처해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 시간은 자꾸 밀려나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신문이나 또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동성애 안수 또 동성애자 결혼이 교단에서 통과되면서 저희들은 일찍이 이 교단을 이제 떠나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단을 떠날 것으로 결정을 하고 쭉 한 3년째 추진해 오는 가운데 이제 바로 코앞에 닿았어요. 이게 작년 일이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이제 공동회의를 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노회에서 행정정권위원회를 파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담임 목사가 3개월 동안 강단에 서지 말라고. 그리고 당회가, 행정정권위원회니까 당회가 이제
펑션을 하지 아니하고 행정정권회가 들어와서,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이제 마지막 공동회의, 교인들 공동회의 하기 전까지는 담임 목사나 당회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주관대로 투표하도록 만든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행정정권회를 받은. 그때 저희가 이거 너무 다급스러워 가지고 상회기관에 도움을 요청을 했고, 결국 그 행정정권위원회는 제동이 걸려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너무나 다급해서 무엇을 제가 선포를 했냐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0일 대각선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이 40일 동안, 그러니까 주일만 빼고 주일은 다 어차피 다 모이니까 40일 동안 매일 저녁 8시에 모여가지고 한 9시 반 10시 근 한 2시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는 대각선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 40일을 제가 직접 매일 저녁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될까 했는데 한 200~300명이 매일 저녁 나오는 거예요. 40일 동안을. 찬양팀도 40일 동안 매일 쓰고, 40일 저도 그냥 하루 저녁 기도에 인도하고 소리 지르고 뭐 아멘 부르짖고, 그러고서 집에 가서 누우면은 야 이제 목이 다 쉬어갔는데 내일은 이거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다음 날 되면 또 목소리 성대가 다시 다 회복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40일을 저희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 도중에는 이제 3일 동안 이제 금식 기간 선포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맨 처음에 시작은 뭐라고 기도를 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단 관계에서 이 문제가 빨리 잘 해결되게 해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잘 극복하게, 그렇게 기도하자고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금방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내년이면 창립 20주년이 됩니다. 한 10가정과 함께 제가 이걸 와서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매주일 아이들과 합쳐서 한 2,300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장 과정에 우리가 얼마나 이 자부심이 커졌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든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자만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교회 중심으로 모든 생각이 돌아가게 됐어요. 이 노회 문제도 우리는 큰 교회니까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이것을 해낼 수 있다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가장 많이 회개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교회 자랑은 했지만 예수님 자랑은 하지 않았다. 예수의 산 증인되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 자랑은 했고 목사 자랑은 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전도하는 일에는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은 했지만은 그 성장이라는 것이 거의 다 수평인도로 성장한 거예요.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말씀, 더 좋은 프로그램, 더 좋은 자녀 교육, 이런 거를 위해서 옮겨온 사람들 중심으로 성장.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 자랑은 했을지 몰라도 예수님 자랑은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교회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말씀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주신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선포를 했어요. 대법원에서 결정을 했어요. 한 남자와 또 다른 남자가 결혼할 수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선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놓고 대통령 취임식 때 선서를 했는지 몰라도 그 마음은, 그 삶은, 이 나라는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데 그 싸울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큰 나라가 결정을 하고 대통령이 선포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힘으로 싸워 나갈 수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회복되어야만 되고 이 나라에 세워주신 교회들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잔을 맡은 관원으로 있으면서 그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하나였지만 그는 큰 놀라운 위치에서 부귀영화 누리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니라고 하는 형제로부터 지금 이 유대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 또 유대 땅의 형편을 들어보니까 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탔다. 느헤미야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욕을 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이 무너져 내린 채도 그대로 놔둘 수 있느냐?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뭘 했어요? 자기가 나서서 돌아가서 성벽을 다시 쌓겠다고 했죠. 그러나 그 전에 뭐 했어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울고 그 다음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도성이 회복되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울면서 금식하면서 자기와 자기 아비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느헤미야가 먼저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새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어젯밤에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에 비록 그 수가 적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 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가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지만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뉴저지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40일 동안 저희들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가 교단을 떠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는 것이고 그저 순조롭게 떠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이거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교단을 떠나게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또한 이루시는데 우리를 사용하기 위함이시다. 그걸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 주변 사회, 뉴저지 우리가 있는 교회, 그 지역 사회가 새로워져야 되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우리 교회와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새로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 나아가서 이 나라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것이 러브 뉴저지라는 걸 시작하겠습니다. 러브 뉴저지. 우리가 이 뉴저지를 품고 기도하자. 뉴저지를 품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연합하자. 그래서 선교적 교회 연합운동입니다. 미셔널 처치 무브먼트예요. 우리가 더 연합하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힘이 없고 또 연합하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러브 뉴저지 무브먼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 교회, 두 교회 같이 참여하기 시작하더니 1년 반 만에 지금 22개의 교회가 참여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매월 두 번째 주일 저녁에는 1일 부흥회를 합니다. 22교회 목사님들 또 평신도 지도자들 이렇게 해서 한 7, 80명이 매월
두 번째 주일 저녁에 모여서 우리 러브 뉴저지 1일 부흥회를 해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온전히 연합해서 우리 교회 개교의 성장이 아니라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리의 띠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의의 흉배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평안의 신이 있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 여러분 다 이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뒷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다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진리의 말씀이 있고, 평화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 의의 흉배가 있고, 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승리한다고 믿음의 방패가 있고 모든 것을 다 막아내고 구원의 투구, 구원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 패배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취했는데, 즉 모든 이 장비는 다 이제 취하고 갑옷은 입고 전쟁터에 나가게 됐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나가서 싸울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옷을 입었다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칼을 들었다고 이제 전쟁 이긴 거예요? 아니야, 이제 나가 싸워야 돼요.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계속해서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갖출 거 다 갖췄다고, 교리를 우리가 다 안다고, 우리는 필요한 체제가 다 갖춰졌다고, 그거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다음에는 이제 나가 싸울 수 있는 능력, 파워가 필요한데 그 파워는 성령의 파워이고, 성령의 파워 아니하고는 어둠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파워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프로그램에 부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직에 부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파워는 성령은 사람에게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그러므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해라.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힘은 연약하지만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참으로 기도원의 300명의 군사가 그 모든 대적을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야 되는 이때에 우리는 마지막 때가 온 줄을 알고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신문 그 프론트 페이지에 이렇게 나왔어요. 하버드에서 예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비스쿨 다 이게
선마 아이들 보내기, 야 이제는 예일이 하버드를 제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읽었는데 뭐라고 썼냐면, 하버드가 무슨 뜻이냐면 하는 일 없이 바삐 드나드는 사람이 하버드. 그 예일은 뭐냐면 예순이 넘어서도 일하는 사람이 예일이에요. 이제 이게 한국의 상황이죠. 에? 벌써 55세 돼가지고선 그 다음에 일자리 다 놓고, 참 이거 그렇다고 뭐 이게 좀 가족들한테도 미안하고 집에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는 일 없이 바삐 드나드는 사람이 하버드고, 예일은 예순이 넘어서도 일하는 사람이 예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일하느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전문직에서 경험했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제3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제3국이라서 언어가 잘 안 통해도 그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공장에 가서 공장장 역할을 해주고, 매니지먼트를 도와주고, 컨설팅을 해주고, 그거 하나 둘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바빠졌다는 거예요. 예순이 넘어서도 바빠져. 여러분, 우리는 이 글로벌한 픽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나 혼자 이제는 은퇴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그 전부가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되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고, 지도자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믿음의 가정들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때,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그 좋은 도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길에 하나님이 가장 크고 좋은 도구로 만드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텅텅 빈 교회들이 다시 예배자로 채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의 이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금식하며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러브 필라델피아를 품고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